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오늘 만나거든 우리 성탄줄이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손으로 좀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과 마음이 좀 이어지는 그런 성탄줄입니다. 오늘 또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 참석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는 제가 방송에서 듣다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인생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오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내 인생은 고요한 인생인가 아니면 적막한 인생인가 구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하다, 적막하다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고요한 것도 외롭고 적막한 것도 외로운데 그러나 자칫하면 이 말 자체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25절에 보시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 별로 우리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온은 고요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적막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개념적으로 미리 이 설명을 드리면 적막한 인생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며 사는 인생. 아무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흐르니까 시간이고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배고프니까 뭐 먹고 때가 됐으니 밥을 먹는 사람. 여러분 뭔가 사명을 감당해서 밥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거리가 있어서 밥을 먹어야지 때거니가 되니까 밥 먹는 사람. 적막한 인생은 뭐냐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시간만 그 시간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을 적막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속마음은 늘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방송에서 뭐 광고요 방송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통은 편리해졌어요. 요즘 얼마나 소통이 편리해진지 몰라요. 스마트폰 때문에 소통은 편리해졌지만 왠지 사람들은 더 외로워간다. 그게 좀 저는 실감이 갑니다. 소통은 편해졌어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뭐 밤에도 낮이고 뭐 새벽이고 없어요. 소통은 서로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우리 도시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도시사회에 적막한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죠. 뭔가 막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일정표에 보면 막 꽉 찼어요.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너 시간 있냐? 시간 없어. 좀 시간이 없다 그래야 삶의 뽀대가 좀 납니다. 시간이 있어 그럴 때 시간 남는 게 시간이야. 그 사람 뭔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요. 시간 있냐? 그러면 바빠. 화요일 날 좀 만나자. 화요일 날 안 돼. 막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화요일 날 안 돼. 수요일 날 더 안 돼. 목요일 날은 목요일 날 이런 뭔가 우리는 남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진정한 중심 주제에 가보면 남모를 적막함이, 남모를 쓸쓸함이, 남모를 고독함이 우리 도시인들의 마음속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10,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제천에서 29명이 죽어도 난리가 벌어지는데 10,000명이 죽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29명 죽어도 세월로 보십시오. 몇백 명이 죽어도 난리 난데 10,000명이 자살을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는 지금 적막함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친구가 많은 것 같고 돌아서면 할 일 있는 것 같고 돌아서면 뭐 볼 일 있는 것 같지만 왠지 우리 마음의 구멍 속에는 적막함이 점점 찾아드는 것 아닌가. 오늘 이 시므온은 적막한 인생이 아니라 고요한 인생은 그 반대입니다. 고요한 인생은 뭔가 기다리며 사는 인생을 고요한 인생. 뭔가 인생을 고요한 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나한테 발생되기를 위해서 조금씩 조용한 마음으로 고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한 곳에 가서 많이 떠들지만 집에 우리가 그런 날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집에 가면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했던가 뱉어놓고도 우리는 후회할 때도 있고 들은 말 때문에 마음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인생들은 어떤 타인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몬은 바로 고요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 좋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 불신자도 우리 보고 교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너 교회 믿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면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밑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여 뭘 기다렸다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입니다. 시몬은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쓸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오셔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의롭고 경건한 삶의 테크니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의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이 복잡한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두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교회 생활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도 있지만,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을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삶을 살지? 내가 왜 가정을 꾸리지? 내가 왜 자녀를 낳지? 내가 왜 열심히 살지? 내가 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지? 뭔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든 2부 예배, 우리 모든 성탄의 성도들이요, 좀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기도 많이 했다, 교회 봉사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테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테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제 성탄 때 저 커피를 한 잔 넣고도 예수쟁이들은 삶의 테마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직장 다니냐? 너 왜 자녀를 갖고 있냐? 너 왜 가정? 그럴 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몰라. 교회를 왜 다녀? 몰라. 예수를 왜 믿어? 몰라. 직장을 왜 다녀? 몰라. 서로 여러분들 교회도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10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하고 좀 사상이 통하고, 여러분들 사상이 통하고 이념이 통해 사람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친한 척 하는데 겉으로 친한 거하고 차를 한 잔 놓고도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살다가 보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금방 가까워져요. 사람이 이게 의롭고 경건하다면 자신의 삶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커피를 한 잔 놓고도, 쓴 커피를 한 잔 놓고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통해요. 서로가.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열심히 사냐? 너 왜 이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냐?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때 뭐 할 말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좀 시므온처럼 삶의 컨텐츠를 갖고, 삶의 내용을 갖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런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통적인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많이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극소수는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해결자로서의 왕과 종교적 해결자로서의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이 나라가 복잡해서 안 되겠다, 무작정 잘 살아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구나. 이 당시에 이 말을 쓸 때,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건건한 사람들 중에는 이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뭔가 해결책을, 솔루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교회 오셔서 아니면 인생에 분명한 기다림이 분명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히 내 인생 잘 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겠지, 그런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나라에 해결책을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해결책을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옵니다.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잘 되라고요? 뭐가 잘 되라고요?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가정이 잘 되는 길입니까? 잘 될수록 예수는 팔아먹기 쉽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뭘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런 정치적인 왕을 주시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적 해군, 이게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께 통일이 돼요. 분명한 기다림. 여기 기다림의 내용이 있는 사람, 아까 고요한 사람, 적막한 사람 그랬습니다. 적막한 사람은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수명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명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까지 사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깨워가지고 수명까지 사는 사람, 사명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수명이 다하면 죽어야 되죠. 수명까지 살아요. 수명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수명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수명까지 살다 죽어요. 목숨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명까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사명. 저는 25년 전에 여기 오기 직전에 우리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만들고 적십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갑자기 젊은 청춘 때 불이 나가지고 모든 몸이 다 탔잖아요. 지금도 제 책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적십자 뭡니까? 협동조합 만들고 의료보험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이 젊은 날에 화상을 몸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분 지은 책에 제가 25년 전에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 책을 제가,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기다림을 주는 거예요. 기다림의 내용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기다릴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열심히 사는 데까지 살다가 수명 다하면 죽으면 되고, 남보다 좀 잘 살면 기분 좋고 좀 못 살면 슬프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시므온처럼 기다림이 분명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기다림이 분명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이 뭔가, 기다림이 분명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돼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기다리는 자는 예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막연하게 살다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인생 잘 펴지면 좋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분명한 기다림.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 뭐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 자기가 뭔가 필요하다는 사람, 꼭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만난 인생은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평안이 없다면 예수를 못 만났다든지 예수가 가짜든지 그럽니다. 예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평안을 못 얻은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직장이 좋아도, 자녀들이 잘 되어도 왠지 마음속에 허전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 구석에, 그 허전한 마음에, 그 적막한 마음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밖에 채울 길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좋아도 뭔가 우리 구석은 안 채워지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시몬이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기다리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자.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이거부터 하고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하고 딴 거 해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도 평안을 얻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우리 예수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므온처럼 막연한